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은 아주 가사 좋은 곡을 많이 부르는데요. 평소에 찬양 인도할 때도 같이 해서 성도들이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 시즌입니다. 성탄 시즌이지만 나라가 시끄러워서 참 성탄의 분위기가 좀 어렵고, 또 옛날에는 캐롤도 이렇게 막 울려 퍼져서 성탄의 분위기가 났는데, 언제부턴가는 또 그 판권 때문에 캐롤도 마음대로 또 켜고 들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들이 더욱더 성탄 분위기와 열기로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지도자가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장 정치적인 관심이 뜨거운 그런 나라, 또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훌륭하고 또 박수를 받고 내려온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죽었거나 또 감옥에 갔거나 또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세상 정치인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온전한 나라, 온전한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경제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경제가 좀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 삶이 천국처럼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의 영생 복락까지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정치인들은 더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대 세력을 누르고 지배하고,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지도자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대신 주신 희생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쭉 자기 자신을 잘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자기를 밝히 드러내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대로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시즌에 별것,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 생각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특별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5일 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이 여기에 기록되었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라고 여기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같이 상종도 안 하고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중심을 통과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십니다. 그것도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남편이 5이나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서 전도하시고, 또 그 여인이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별의별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배쳐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긴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주께로 나와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은 이것을 주의 깊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도 요한 사도가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헬라인들의 구주고 이방인의 구주고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라고 했는데, 정말 온 세상,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지만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헬라인을 뜻하는 헬레네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쓰였는데요. 먼저는 헬라 말을 하고 헬라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헬라는 지금은 그리스죠, 그리스. 그런데 로마 이전에 온 세계를 당시에 그 지역을 점령했던 세계적인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복음서들이 기록된 이 당시는 그 헬라는 로마에 무너지고 로마가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그 나라들을 다 지배했지만, 세계를 지배했지만 여전히 문화와 문명, 언어는 헬라 언어, 헬라 문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도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록된 책인데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유럽에 가면,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로마지만 전부 다 건축 양식이나 많은 것들이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에 기초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헬라를 모르고는, 그리스를 모르고는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넓은 의미로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런 말을 바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헬라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헬라인들 속에 우리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예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지금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5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보수 우파나 좌파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성격이 못된 사람이나 부드러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나라, 이런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이란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할 때 놀랐잖아요. 이란 사람들이 너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도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이슬람 국가에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워하는 주변 나라들 있죠. 저 일본이나 이런 러시아나 또 중국이나 우리가 불편해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 빌립을 찾아가서 딱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배웁는다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 외에도 경험하다, 또 이해하다, 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먼 발치에서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예수, 목사가 말하는 예수, 그런 예수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무슨 행사도 하고 캐롤송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많은 것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분 그 자체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때로는 목사의 아들, 딸로, 장로의 아들, 딸로, 권사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평생 자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고 그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구원 설교를 하시고 그 요한복음 3장의 주옥 같은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삭개오는 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창녀처럼 그 죄인 괴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많은 군중 속에 키가 좁고 힘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삭개오의 중심을 보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삭개오 친구들인 동료들인 그 세리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지나가니 웅성웅성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라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저런 귀한 분을 만나겠냐고 소리를 질러도 그는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계속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헬라 사람들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접붙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12제자 중에서도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것을 계산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270만 정도의 군중이, 사람들이 몰려서 유월절을 지켰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이방인,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헬라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12제자가 있는데 이 빌립하고 안드레만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빌립은 영어로는 필립입니다. 요즘도 필립이라는 이름 많죠? 왜 필립, 이 빌립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 빌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흔한 빌립을 구체적으로 요한은 기록하는데 갈릴리 사람, 벳세다 사람이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벳세다는요, 데가볼리 바로 옆에 있는데 데가볼리는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벳세다에도 헬라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벳세다 사람 빌립은 헬라어를 아주 잘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은 헬라인들의 요청을 잠시 이렇게 주저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요 안드레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께로 가서 이 문제를 아뢰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는 상당히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볼 때는 안드레가 예수님과 더 가깝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데 안드레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초두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 가서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요한은 가서 형 야고보를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데, 네 번째 제자를 말하라고 하면 안드레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빌립은 안드레의 도움까지 받아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은 그 사람들이 뭐 헬라인이다, 누구다 이런 것에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뭐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다, 또 뭐 죄가 많은 사람이다, 참 성격이 참 세상 말로 더럽다, 저런 사람들은 어울리기도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 더러운 창기들도 세리들도 다 만나주시는데, 안아주시는데, 우리가 죄인 괴수 같은 우리가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별다른 척하고 믿음 좋은 척 한 것은 정말 주님 앞에 교만하고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오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5절과 18장 35절을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려면 먼저 남의 죄를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애타게 안타깝게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또 믿음이 좋은 우리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 같은 분들은 웬만한 일에 시험 들지 않죠. 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가족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또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고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어린 사람들, 신앙의 경륜이 짧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정말 인내로 따뜻하게 잘 이끌고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예수의 제자들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잘 붙도록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가 앞서서 본을 보이는 그런 전도자들, 그런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을 얻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때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 때는 알맞고 적합한 아주 좋은 시간, 다시 말하면 최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거나 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그 때가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최상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과 승천,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죽음 이후에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금 한 알의 밀알은 썩어져 죽잖아요. 그런데 썩지 않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썩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밀알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왔어요. 밀알로 썩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 중에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제자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5절에 예수님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예? 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을 껍데기로만 보면 아니고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그 큰 계명에 보면 큰 계명이 뭐예요? 제1계명이 뭐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자기 사랑은 건전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보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파밖에 모르는 사람, 정치적으로 지금 얘기한다면 자기 우파밖에 모르고 좌파밖에 모르고 자기 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이런 편협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에 사람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이타주의의 표상이고 우리의 모델입니다. 주님은 그 길로 가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를 따르고 섬기면 실망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됩니다. 26절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께 더 이끌어오고 예수님께 접붙이는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